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7페이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 방언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1시간 좀 잡겠습니까? 딱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해볼까? 언젠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에 여러 답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초능력이 주어지면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째로는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다, 어린아이 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특별한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월등히 낫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남들이 갖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것을 본인이 원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남들보다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그러고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교회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방언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무엇이기에 방언이 그래 우리 교회는 허용하고 우리 교회는 허용하지 못한다 그래 하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방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방언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곳곳에서 방언의 기도가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방언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었고 기도함으로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언은 특별하게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어디에 가는가 하면 아테네라는 곳에 전도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테네는 지식의 도시입니다. 철학이 아주 발달된 그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은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은 내 지식도 자랑하고 내가 충분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테네 전도에서 바울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테네 전도를 접고 다른 곳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은 공부 잘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잘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상처를 안고 아테네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가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그 발달된 무역으로 인하여서 태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향락의 문화가 발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고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분을 성경은 아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분은 부부가 천막 공장을 지어서 천막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천막은 요즘 같으면은 아파트를 짓는 사람입니다. 천막이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에게. 어떤 소식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가정의 문제가 바깥에서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편치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할렐루야. 보통 보면 가정에 편치 못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저놈의 새끼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때 가난한 자의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을 다 하고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랬는데 어떤 문제인가? 이 교인들끼리 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두 파가 싸우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편도 내 편도 안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막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왜 바울파, 게바파 그런 파당이 일어나게 됐는가? 원인이 뭔가 하면은 각자 받은 은사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은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방언의 은사였어요. 이 방언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겁니다. 이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안적도 교회 다니는데 방언을 못 받나?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거 큰일 났구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없어서 편지를 2통을 씁니다.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바울이 먼저 보낸 이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방언 문제로 교회가 갈등할 때 무엇이 방언이며 왜 주어졌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준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이 뭐 하기 때문에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러면 성령을, 방언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한 성령께서 성령의 나타내심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는 특별해서 방언을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 가운데에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어떤 고행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은사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 그러니까 받는 자나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셨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은사를 받음으로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내가 받았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당파를 지어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다. 초기에 오순절파 순복음을 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만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각 사람의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받지 못한 자가 신앙에 약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거나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내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방언 기도하면은 기도가 깊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은 뭐 3시간, 4시간 할 수 없는데 방언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방 하는 것 같아도 1시간, 2시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자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이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응답받는, 정말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을 모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뜻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혹시 집에 돌아가셔서 반석평입니다. 반석평. 인터넷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조선 중종 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양반이고 어머니는 노비였습니다. 양반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양반이겠습니까? 노비겠습니까? 노비입니다. 못된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평은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 삭실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노비니까 이제 밥이라도 얻어 먹으라고 어느 판서집, 부잣집 판서집에 양주 줍니다. 양주 준 게 아니라 그 집에 노비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팔려간 그곳에 애를 가만히 보니까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착실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바꿔줄게. 그래서 반석평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그가 보는 앞에서 이 주인이, 이 판서가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너는 앞으로 노비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판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는 나라고 하는 판서 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데리고 있던 이 양자를 자기가 데리고 노비란 걸 알니까 자기 친척 집에다가 양자로 보냅니다.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물론 머리가 좋아진다, 충실하고 성실하니까 장은 급제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시, 행정고시, 양가를 다 합격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청백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청백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형조판서, 요즘 말로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어느 날 가마를 타고 지나가고 비가 질질질질 오는데 그 형조판서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가 다리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누추한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절을 넙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고, 아니 형조판서가 저 남는 거지에게 왜 저리 절을 하는가? 따라가는 보좌진들에게 그러면 야, 저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라. 돈이 필요하면 주어라 그래 합니다. 왜 그러는데요? 왜요? 이래 안 했습니까? 저분의 아버지가 내 노비 문서를 불살아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 반석평 씨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눈 줄 알게 됩니까? 노비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시장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이 반석평 씨가 형조 판서지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반석평 씨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하루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중종에게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뭐 각하 아니고 상감마마.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양자를 가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고시 합격을 해서 내가 장관이 되었습니다. 나를 뭐 능지처참해 주는지 그리 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주인의 아들을 벼슬 좀 주십시오. 나는 형조 판서를 안 해도 되니까 벼슬 주십시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놈 나를 속이고 능지처참할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종이. 정직한 이 반석평이의 그 고백을 듣고 형조 판서의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고 주인의 아들도 직책을 내립니다. 왜 반석평은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편안한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가? 자신을 노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잠시 길게 얘기했는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냥 조선 중종 때 있었던 한 사건입니까? 한 인간도 인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반석평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그 자신의 노비 문을 없애버린 그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공한 자였지만은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후손을 선대해주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방언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랑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을 가시하는 수단, 자신의 얼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하면 내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주님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선물로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방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받았고 너는 받지 못했으니까 이분법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방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방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방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온수를 있다 할지라도 소리 나는 꽹과리에 하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삶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들어야 된다고 사랑장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다시 1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4장 14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할지니라.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직접 너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충만함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기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너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언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주신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삶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비로운 말로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편지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 고침받았습니다. 그는 삼청천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바른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 내 몸 안에 있는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쩔뚝거리고 하면은 문을 열면 사도 바울은 쩔뚝거리고 기침, 천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은 병 고치고 이러는데 내가 내 병을 못 고치니까 내가 우리말로 하면 쪽팔려서 안 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한 번도 3번 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특별한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후 251년경이라고 얘기하지요. 로마의 역사에 보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났을 때입니다. 거리에 시체가 절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떤 한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건을 쓰고 나와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누구인가?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선교로 갔다 온 한 사람이 그때는 수도사에 이제 목사가 없었으니까 자신의 교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강고 시간에 모든 사람이 이 전염병에 걸리가 다 죽어가는데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저 시체를 누가 치워야 됩니까?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 시체를 치우기 이전에 교회 안에 방언을 했어요. 은사가 있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시체를 직접 치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전염병 때문에, 흡사병 때문에, 패스트 때문에 두려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활을 통해서 옮기기 시작할 때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질병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교도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국가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방언을 한다는 것,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23번째 시간 방언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 생활이 기도가 되고 생활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말하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받은 선물 그냥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가꾸고 잘 다듬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는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울 때에 고놈이 시비를 걸어요. 고놈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12장에는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고놈이 시비를 걸어요. 뭐 하라고요? 삶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다가 상동 옮기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뭐 봅니까? 혈색이 좋네. 옆에 사람 보십시오. 혈색이 좋습니까? 얼굴 때깔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질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저기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옮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어둠과 아픔의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비록 내 안에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전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가정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작은 방언 하나라도 나를 나타내고 멸시했다고 한다면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것을 주님, 내 교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이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화되어질 때에 우리를 미혹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 악하고 타락하고 이 없는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방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기도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참된 기도꾼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